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17장에서 이름이 변경된 그 이후에도 실수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는 그 이유가 그가 완벽하거나 능력이 출중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랄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정체입니다. 막힌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신앙에 정체기가 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분명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자손에 대한 그의 확신이 다시 정체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두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서 했었던 비슷한 행동을 또다시 하게 되는데요. 12장은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던 때입니다. 그때 했던 애굽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던 그 행동을 지금 20장에 와서도, 즉 25년가량의 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선 사라가 정말 역대급 미인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연세가 90이 다 되신 분이신데 그래도 이 그랄 지방의 왕 아비멜렉이 아내로 데려갈 만큼 이 외모 하나만큼은 정말 빼어난 여성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그때 이 그랄 지방으로 가셨더라면 다 왕궁으로 잡혀가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나도 이 두려움이라는 그 걱정 앞에서 믿음의 길을 이탈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고 기도하면서 소통하고 응답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기 쉬운 존재,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죄를 짓는 연약한 그 모습을 만약에 남에게서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을까? 참 실망이다. 이렇게 실망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얼핏 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전히 자녀가 없음에 그의 신앙이 그랄이라고 하는 뜻처럼 정체되고 확 두려워지니까 나 죽을까봐 걱정돼서 또 25년 전에 했었던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25년이면 그래도 뭔가 좀 크게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대치고 마치 아브라함이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실망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반복적인 실수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오늘 3절에 보니까 초반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밤에 라고 하면 언제입니까? 블레셋 왕, 이 그랄 지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겼었던 그날 밤. 웬만한 왕이라면 그날 밤에 새로 드린 그 첩과 바로 동침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급박한 순간입니다. 다음 장 21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 중간에 아비멜렉 왕이 끼면 정말 일이 커져요. 그래서 그날 밤에 곧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3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원래는 보통 순서가 거꾸로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까
이 여인으로 인해서 너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뭔가 논리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 급하시니까 먼저 죽을 거라고 말씀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하시면서 지금 수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이 꽤 지나도 또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수습하시고 하나하나 그분의 큰 계획을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날 밤 즉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실수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21장에 자녀 이삭을 허락하시죠. 때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는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사랑에 집중하면서 이런 나도 그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에게는 항상 우리의 실수를 넘어서는 그분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앞으로 나아가실 때 나 혼자 쓰러져 넘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의 잘못과 그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손을 붙잡음으로써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넘어질수록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는 구제불능이다. 그는 정말 안 될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아니요. 7절 중간쯤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그 의미는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20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온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바라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구약성경 뒷부분에 나와 있는 위대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목숨 바쳐서 말씀을 전하는 존재만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즉 내 안에 그 말씀 품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다라고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나비, 즉 선지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20장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일이 수습된 이후에 17절에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전히 함께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해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실수도 많고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그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분의 뜻을 기어코 하나하나 완성해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 20장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신앙인도 삶 속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하면야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또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때 왜 난 여태 이것뿐인가 자책하면서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멈춰서는 그 그랄의 뜻과 똑같은 정체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실수도 직접 수습하시면서까지 저 사람이 아닌 여전히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하심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신다는 그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실수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 내가 두려워서 멀어졌었던 그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뜨겁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질수록 주님은 나와 멀어지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관계 회복을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절대 스스로 죄책함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피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찾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오늘도 더 가까워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